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1부에 2부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1부에 있는 분들이 2부에 어떤 분이 왔는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얼굴도 보기가 힘들고 그렇게 했다고 늘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풍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있었고 또 충전의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저에게도 굉장히 보람찬 그런 시간이었고 또 아예 멀리 갔습니다. 저 경기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참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낙엽이 머리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너무나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가족들과 또 뭐 재산과 종들과 이런 것을 모두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1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도망한 지가 3일 만에 라반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빈 게 아니라 아예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나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뭘 훔쳐갔을까 막 그러면서 뭐 집안을 샅샅이 조사시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한글 성경에는 보니까 추격, 쫓아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죽이러 가는 거예요. 전쟁은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그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야곱을 꼭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종들과 함께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중무장을 한 라반의 군인들이 얼마나 분노해서 마치 사냥개가 그냥 어떤 사냥감을 놓고 막 짖으면서 막 달려들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급하게 그 야곱을 향하여서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친 지 열흘 만에 야곱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내일 정도면 야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밤에는 위험하니까 라반이 오늘 저녁에는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내일 우리가 추격해서 잡자 이렇게 하고는 그날 밤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요 라반의 그 잠자리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야곱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날이 있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명심해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쟁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보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어떤 면이 멋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에게, 야곱이 두려워해야 하는 건 원수 같은 그 라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면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이정조 목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아무의 집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의 그 자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라반이 증무장하고 쫓아오는데 야곱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내자들, 가족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싸울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야곱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가족 중에나 여러분 자신이 의사조차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나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거나 어떤 어려움이 쌓였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건과 인생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위해 직접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꿈에서 깨어났는데 라반이 등줄기에 식은 땀이 쫙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이 함께 생활하면서 늘 자기 입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팬이 되신다, 뭐 그렇게 날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 라반이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오발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무장을 한 그 군인들 데리고 드디어 야곱을 만나는데, 이때 야곱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라반의 집, 저 장인 집을 내가 뛰쳐나왔는데, 몰래 도망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텐데, 의외로 이 라반이 아까 얘기한 전쟁의 마음으로 야곱을 찾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야곱을 딱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이지 않고 점잖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네 어쩌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는가? 떠나면 떠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네 아들들이 내 딸 아닌가? 자네 자녀들이 내 손자, 내 손자 아닌가? 나를 이렇게 무정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뭐 볼품없는 할아버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자네가 떠난다고 정식적으로 인사하고 떠나야지, 이렇게 야반 도주하고 몰래 가는 법은 없는 걸세. 나 너무 섭섭하네. 사실 내가 자네가 떠난 것을 보고 이렇게 순식간에 달려온 것은 자네를 죽이기 위해서였네. 그런데 어젯밤에 내 꿈에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털까지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셔서, 내가 자네를 죽이지는 않지만 나 섭섭하네. 그러면서 꾸짖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네. 그런데 자네, 우리 집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인생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신상을 왜 훔쳐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방 사람들은 각각 집집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상을 하나씩 뒀어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겼어요. 이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림,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것을 깎아서 하나하나 다 집안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 모양과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애가 아프면 당장 달려가서 그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신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신상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비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픈데 야, 안 아프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항상 드라빔 앞에 가서 그렇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삼신할미,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미신,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이 있었는데, 이 라반에게도 이걸 너무너무 의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드라빔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신성하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훔치지 않았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우상을 왜 내가 가지고 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큰 소리 쳐요. 나는 이 우상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장인에게 큰 소리를 치죠. 라반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의 짐을 하나씩 그렇게 수색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우리 가족 중에는 이 신을 훔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몰랐던 게 있었죠. 사실은 이 라반이 찾는 수호신을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우리 31장 19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오죠. 왜 라헬은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의 그 신이라고 그렇게 귀중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그것을 왜 남편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왜 훔쳤는지 성경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한두 가지 연구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 길을 떠나면서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던 그 수호신,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 가는데 이 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당시만 해도 부모가 남기는 재산이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제일 먼저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그게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물려받을 거다,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후자보다는 이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떠나는 마당에 언제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재산을 내가 가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떠나가는데 어떤 위험들이 너무 많아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과 염소,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도둑들이 와서 그것을 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켜달라고 그 수호신을 가져온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미있죠, 여러분?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손에는 부적을 들고 만지작 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수호신을 의지하고 싶었던 이 라헬의 모습, 이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행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수호신에게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어려운 일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수호신 앞에 가서 빌고 아버지가 그렇게 늘 해왔어요. 이걸 어린 딸이 보고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자 이걸 제일 먼저 귀하게 챙겨서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몸은 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배운 과거의 껍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 일행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에 묵상을 해봤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네가 라헬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네 안에는 라헬 같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없느냐?
뭐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내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는 과거에 갇힌 사람이 이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의 서패, 나의 무용담 이런 것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과 같이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옛날 방탕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그 방탕한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드라빔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라헬처럼 버리지 못하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그 드라빔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한 속사랑까지도 내 과거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과거를 깨뜨릴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일부를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라반의 일행들이 야곱과 야곱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이 드라빔을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그것을 수색하는 거예요. 야곱부터 그의 자녀들, 자기 딸 레아 쭉쭉쭉쭉 이렇게 수색을 해오는데 이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겠어요? 라헬이었어요. 자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라헬 차례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라헬이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의 안장 그 안에다가 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자기를 수색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때 라헬이 나귀의 안장을 딱 타고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대뜸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내려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생리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내려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에도 나오지만 고대의 이 시대에는요, 이 유목민들은 피를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는 가까이도 하지 않고 멀리 합니다. 또 그곳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알고 자기가 수색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서 아버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춤하면서 라헬을 패스하는 거예요. 결국 그 드라빔을 못 찾죠. 아무리 뒤져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야곱이 이제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서러움이 막 닥쳐오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사람 이하 취급하고 자기가 사위인데도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던 그 20년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비록 장인한테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를 동원해 와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 그거
아니면 자기가 억울해서 훔치지도 않는 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도둑놈 취급하고 있는 이 장인을 보면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때 야곱이 그 서러움에 폭발하죠. 삼촌이라고도 얘기했다가 장인이라고도 불렀다가 해도 너무 아십니다. 진짜 해도 너무 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서러움에 복받쳐 울면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아주 고백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삼촌 앞에, 장인 앞에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어떤 생활을 했고 나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면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내 모든 그 고통과 고난, 내가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소개합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상처받고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수고와 여러 가지 정직함과 여러분이 행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다, 낙심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야곱의 서러움에 복받친 이야기를 들으면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사과하죠. 내가 미안하네. 잘못했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자네를 그렇게 했다니 너무 미안하고 내가 사과할게. 그래서 그 들판에서 그들이 화해하고 협정을 맺어요. 우리 지나간 모든 과거는 이제 여기서 생각하지 말게. 앞으로 내가 자네가 떠나가니까 내가 축복해 주겠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협정을 맺게. 그러면서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어요. 사실 라반은 야곱이 언젠가 힘이 세져 가지고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할까봐 그동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그 언약을 두 사람 간에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자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저기 한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가족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성대하게 대접하고 귀한 잠자리를 내어줘요. 왜 야곱은 이런 행위들을 했을까요? 그냥 언약을 하면 되는데 왜 그 뒤에 따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지금 쫓아온 이들에게 왜 좋은 음식을 마음껏 성대하게 베풀어주고 좋은 잠자리를 내어줬을까요? 야곱은 진심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하란 땅에 특히 자기하고 불편했던 장인,
라반과의 그 앙금과 가그를요 털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잘 살기 위해서 미래의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삼촌에 대한 분노, 장인에 대한 그 원망, 그리고 그 안에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내내 그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근데 딱 막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화해가 되면서 진짜로 모든 과거는, 모든 상처는, 특히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결정합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 지난 과거의 그 앙금을 내가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것을 잘해요. 우리의 영혼도 잘 되려면 버려야 됩니다. 특히 나의 경험,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신념처럼 여겼던 거, 내 지식, 내 스펙, 내 과거의 자랑거리, 이 모든 껍질에서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 줄 너 아냐? 내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고 한때 내가 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직도 그 과거의 껍질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 껍질을 깨세요, 여러분. 거길 뛰쳐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과거 껍질에서 깨어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어미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앙금, 사람에 대한 섭섭함, 아니 복수심, 이거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잘 버리셔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고 버리셔서 야곱처럼 승리하고 멋진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